욥기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기훈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를 또 이 시간 읽었습니다. 욥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장에서도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비난에 대한 욥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보면은 여전히 어떤 한탄과 또 호소가 담긴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욥이 하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있으면은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해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민의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면서 야야 안 됐다, 좀 힘내라, 그 정도지.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거나 뭘 알려준다거나 우리는 그럴 재주가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좀 위로하고자 시작했던 그런 말이 이제 가면서 너희가 틀렸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비난의 그런 말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욥의 말에 대해서 막 공박하고 핀잔 주고 어떤 것은 또 조롱의 그런 말도 섞여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건 욥이 지금 이제 자기를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자기 어떤 죽음을 내다본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버리고 또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자기의 육신은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가 좀 힘들 거란 얘기죠. 뭔가 힘을 내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자, 이러한 마음도 없을 거예요. 욥이 당한 일이 좀 어지간해야 뭐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자 다짐도 해볼 것인데, 이건 아예 뭐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을 여건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욥을 이제 끌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욥이 자신을 나 기운이 다했다, 쇠하였고 나의 날도 다했다, 또 무덤이 예비되었구나 내게, 그렇게 자기를 본 거예요.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들이 이 욥의 심정이 함께하고 동화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괜찮아요. 어쨌든지 간에. 물론 사는 게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욥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에 비하면 어쨌든 뭐 100배, 1000배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욥 같은 상황이 되어야 이 성경을 알 수 있어,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심정이나 이해는 필요한데, 이제 그게 욥에게 그 심리 가까이 가기가 힘들다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욥이 힘들었겠구나 짐작만 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욥 같은 상황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세웠잖아. 욥을 세워가지고 욥을 절망의 상황이 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욥을 도구로 삼아서 신앙의 세계가 이런 거다. 그걸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대개는 욥기를 이제 단순히 욥의 인내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욥을 통한 그 신앙의 세계, 욥에게 드러난 신앙의 세계도 그냥 어떤 인내하는 신앙 이런 정도로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처럼 인내합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욥이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나는 고난 속도 인내하고 있어. 인내하자는 게 아니에요. 욥은 지금 인내하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어져도 인내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다.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 본문에서 욥은 아예 그 인간에게 인생에게 절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무덤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완전 인생의 끝에 이제 도달해 있는 죽음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남은 건 이제 딴 게 없다는 거, 아무 희망도 없고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도 이제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욥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사실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욥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그런 절망의 상황. 아마 그건 좀 없을 거예요. 얘기한 대로 힘든 일 겪으면 사는 거 인생이긴 하지만은 정말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야. 이렇게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경우가 절망이 되는 그런 경우 지금까지는 아마 가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죠. 어쨌든 상황이 다른데 욥의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욥 같은 상황이 되게 했을 때 욥기를 통해서 뭔가 위로받아라 이런 의미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만약 욥기가 나중에 혹시라도 욥 같은 상황이 되면은 좀 배워. 그때가 대비해서 이걸 좀 봐라. 이런 것이라면은 평생 살아도 욥기의 상황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평생도 욥기 나와 무관하다. 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욥기는 결국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 같은 또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만 보다가 읽기만 하다가 생각만 끝나고 그래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 같은 상황이 되어야 교훈을 받고 그게 내 이야기가 되어진다면은 욥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 이건 우리가 일단 떠나서 욥 이야기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자꾸 그렇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1장과 42장 제외하고 나머지를 잘 안 보려고 해버리죠. 아무리 봐도 교훈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는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껏이야 서로 막 토론하다가 드러낸 하나님 지식적 수준 이게 뭐 전부인데 뭐 욥의 친구나 욥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수준은 욥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특히 바울서신 가면은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굳이 욥기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욥기는 자연히 뭔가 비인기적인 성경으로 또 전락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욥기 나름의 신앙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욥을 배우고 욥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이걸 욥에게서 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욥의 고백처럼 죽음의 자리다.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는 거, 죽음의 자리다. 1절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기운이 세화였으며 나의 날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렇게 욥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도록 끌어갔던 거예요. 고난이. 비록 욥이 아직 몸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로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날은 다했고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죽은 거죠. 아예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살아있지만 죽음을 끌어당겨서 아예 죽음 안에 있는 자기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는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죽음의 존재로 본다.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2절 보십시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욥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도 하나님이 욥을 다루고 가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고난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욥의 친구들에게는 죄의 결과로 보이는 겁니다. 죄에 지어서 당하는 것이다. 자, 그게 사람이 악하다 증거인데 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요, 막 사람 죽이고 도둑 이렇게 해서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잘해주는 신을 생각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중심이거든요.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야. 그 생각이 인간의 계획이 악하다. 그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잘해주는 신이 하나님인데 지금 욥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진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욥 친구가 알고 있는 신의 속성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기 입에 두들겨 패냐, 이 정도로까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패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당한데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는데 두들겨 맞고 있다. 힘들어했죠.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정당한데 고난을 준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난 정당한데 고난 주나 힘들한 욥이 잘못입니까? 어느 쪽이냐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욥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근데 우리 심중은 욥의 입장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당한데 별 문제가 없는데 두들겨 맞는 그 욥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욥의 편을 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도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잘해서 선하게 잘해서 하는 복받고 싶은 열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늘 악하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잘하면 나를 도와주는 그 선함, 늘 그걸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 본심이 그런 거예요. 좀 나는 신앙생활을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이런 나를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늘 그런 끈앞을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개입해가지고 내가 잘하건 못한 상관없이 내 인생을 뒤져버린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걸 우리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은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출발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 떠난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욥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욥보다도 신앙이 못나고 좀 나쁜 그런 사람이 많다 할 수 있는데 재앙은 욥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욥이 재앙이 없었으면은 욥을 다 부러워했을 겁니다. 자식도 많고 재산 많고 욥 부러워했겠죠. 나도 욥처럼 잘 복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면 결국 다 나 잘 되자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당한 욥을 고난의 길로 끌어가시면서 결국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는 욥으로까지 끌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고난을 친구들이 조롱을 했는데 욥이 그런 고난받고 죽었다 갑시다. 그럼 고난이 욥의 어떤 잘못이라는 게 확실시 해버릴 것이고 조롱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믿었던 것도 믿음으로 인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가지고 참 일을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끌고 간다 해야 될까요?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은 전혀 벗어난 그렇게 욥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3절도 보십시다.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보증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보증물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에게 갑절 재산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보증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욥 친구들 시간 그렇게 보일 겁니다. 처음 것보다 갑절을 받았으니까 욥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하나님 보증하신 모든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보증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보증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바램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 행함을 보고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죽음을 미리 당겨가지고 죽음의 자리에는 자기를 본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욥은 지금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여기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아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다면은 나의 날이 다였다,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지금 욥은 죽음을 얘기하는 건 모든 걸 다 놔버린 그런 심정입니다. 붙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욥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박박 긁어내 뺏어 가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 남지 않도록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죽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욥을 끌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종이 되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만 내 손을 잡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일하신 눈을 떠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만사 행통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거짓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허구예요. 제가 오전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 이해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게 잘 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하자,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뭔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또 판단을 내버리죠. 그게 욥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30 넘게 했는데, 그래서 목사를 전문가로 하죠. 제가 성경 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만사행통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사행통이 있다면 제가 행동돼야 돼요. 여러분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돼야 되죠. 그만큼 믿음이 좋다,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는 소망 둘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이시다, 그걸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만 남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는 그 길이 참 처참하잖아요. 근데 그 끌어가면 욥이 자기 죽을 본다. 아무것도 이 땅에 기댈 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의 희망이 보증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까지 이해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도 늘 그런 방향이라 그 말입니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롱받는 일도 있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를 않아야 돼요. 내 인생 그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진 인생,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럼 난 뭐냐, 이런 불만도 있겠죠. 그럴 날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불평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욥도 고난 겪으면 생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는가? 이럴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가, 또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도 말이죠, 내 인생을 왜 이럴까? 왜 잘 안 풀릴까?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 인생에 만족한 사람 없지 싶어요. 이건 재벌도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인생은요, 나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께 인생이 주어진 것 자체로. 어떤 인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주어졌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차비로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은총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한 인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인생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때문에 다른 문제 가지고 인생이 어떠니 저떠니 불평할 수 없는 게 신자란 얘기예요. 부자의 인생이 하나님 은총입니까? 거지의 나사로의 인생이 하나님 은총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란 답안 제출용은 나사로죠. 답안 제출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자 인생을 자꾸 꿈꾸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바램과 소원 자체가 나사로의 인생이 한없는 은총으로 다가와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 은총을 우리와 남기고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줬고 그 인생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흔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예비되었다고 할 정도로 죽음을 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일하신 속에 붙들려 있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 지체다는 말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 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니까. 우리를 예수께 속하게 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했어, 너를. 이미 그걸로 모든 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질 게 없어요. 너 지옥 가는 부자 될래? 천국 가는 거지 될래? 뭐라 하겠습니까? 죽음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천국 가는 거지가 횡재한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방향에 천국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놈 인생 돈 벌어 놓은 것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이런 인생이 있냐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은 있다면은 그런 생각 마시고 지옥 갈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가 뭐 이런 행제가 있나 좀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지로 살아도 난 거지가 좋아 정신나가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심으로 보증이 된 거예요. 욥에게 오셔서 네가 옳다 이렇게 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모든 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옳다는 보증이 없어요. 아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이 옳고 진리고 예수를 죽인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죽인 심판이 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에 볼 때에 하나님 믿는 왜 그 모양이야 핀장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 것으로 우리가 옳았다.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부활이는 하나님 약속이 보증이에요. 그 약속이란 것이. 그런 보증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림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현실의 보증, 그게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또 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킴 받게 하리 함이라 했죠. 우리를 죽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것. 자, 제가 아까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 중요하다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죽음의 존재로 본다는 것은 자기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 악하고 더럽고 죄의 존재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구원받을 수 없고 부활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죄로 말 죽었어. 그렇게만 쉽게 보고 넘지 마시고 나 같은 자는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 좀 그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인 나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생명 쪽에서. 그래서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는 신자는요, 나 구원받았어.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천국에 어울리지 않은 내가 구원을 받아. 그게 신기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그게 인간 본성과 다른 거예요. 우리 본성대로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이걸 즐기죠. 나 구원받았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아니고 나를 생명으로 삼키신 예수께 관심을 가요. 그게 바로 네가 옳다. 그 증거예요. 그 보증이에요.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바라고 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주의 은혜가 기쁨이고 은혜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성령이 이렇게 하신 일이고 그 성령의 오심이 보증이 되어서 그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주눅지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본문 4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욥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간섭을 친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조롱하는 친구가 높임받는 싫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간섭한 세계에 높임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사랑 긍휼을 아는 자, 바로 그들이 높임받을 자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가 잘해서 높임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높임받는 어떤 기준, 도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고 편히 살고 돈 벌고 좋은 일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 높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높임받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이게 높임받은 거예요. 주의 피가. 신자는요,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그게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로 말면 주어진 그게 모든 거예요. 나의 모든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신자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살아간 인생인데 하나님의 간섭한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이끌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난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상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끄집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로 난 행제했다. 좀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게 신자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담보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게 하시면서
주의 생명으로 기뻐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옳다. 그 길이 생명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성령을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좀 맛본다 해야 될까요? 누린다 해야 될까요? 알아간다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소원하신다면은 그냥 넉넉고 가지 마시고요. 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민도 하시고 깊이 좀 들여다보시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그래 맞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좀 그런 답을 가지고 그게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좀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고개가 끄덕끄덕지고 그런 건 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욕심을 또 버리지를 못하고 수시로 내 악함을 드러내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천국에 맞지 않은 것이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고 점령하셔서 생명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성령의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감사, 나의 만족, 나의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